오늘은 대강절 제2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3년 주기로 반복되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그리고 시편 72편, 로마서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이제 주보 뒤에 보면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어디 본문쯤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절기의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11장 7절에 있는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11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제 한 두세 번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정말 이게 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아이디어라다. 이게 과연 현실상 가능할까? 제가 3년 전에도 이 말씀 나눴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자는 이 소처럼 장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뜯으면 어떻게 되냐면, 풀을 뜯어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리고 그 소화불량 때문에 그 사자는 죽게 됩니다. 이게 이 사자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고 잡아먹는 거예요. 육식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이 사자가 나중에 주님의 때가 되고 메시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사자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은 선한 양이십니까? 너무 난리가 났네요. 예. 지금 뭐 카톡이 막 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네요. 그러네요. 우리 장군영 집사님께서 단체 사진을 보내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을 주셔서, 네, 이것도 자분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자는 소처럼 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풀을 뜯어 먹으면 소화불량 같이 죽는다. 이게 사자의 원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도 인간의 본성이 있고 자신의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해요. 자, 이 사자도 변하고 사람들의 본성도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정말 주님의 때가 오면 그게 가능할까?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예,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그 의미, cover한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지형상 이제 그 강물들이 막 흘러서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사야가 보면서 이 물이 바다를 이렇게 덮는 것 같이 이런 충만한 그 은혜가 온 세상에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지형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너무 상식적인 일이지만 바다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 그다음에 소금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물이에요, 그죠? 바다에 물이 없으면 바다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물이 바다에 가득 찬 것처럼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한. 그럼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 그 자체로만 이렇게 보면 다윗이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문이죠. 그렇지만 그 기도 안에는 이 메시아의 그 모습이 보이는. 그럼 주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1절의 말씀이죠. 주의 판단력과 그리고 주의 공의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주님 안에 있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의롭고 항상 옳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왔고 주님의 판단력이 오늘 나의 판단력이 되고 주님의 그 공의로움이 나의 공의로움이 되는,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 우리는 주의 그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바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본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꿈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인데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물론 우리는 부족한 걸 알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완전한 변화. 우리의 본성부터가 변해. 처음부터 끝까지 죄밖에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가 주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노려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고 있지만 이미 사실은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말구유와 같은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자의 본성이 있지만 그 성령을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사자의 본성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어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좋아해요? 나빠요? 좋아요. 함께 합시다. 참 좋은 얘기예요. 교회도 함께 해야 되고 모든 일도 함께 해도 함께라는 말은 늘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 함께라고 할 때 그 함께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 안에서 그 함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연합회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들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탁 비쳤는데 부끄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다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함께 하려면 서로 뜻이 같아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뜻이 같아져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뜻이 어떻게 같아집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을 본받으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분명한 목표고 중심이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뜻이 같아져서 놀라운 시너지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모임도 다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야지. 말하는 스타일도 행동하는 스타일도 기도하는 스타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스타일도 주님 닮아야지.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아주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뜻이 같아지니 또 강해지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아지게 하시고 라고 했죠. 우리는 이 뜻이 같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을 본받는 자리에 가는 것, 주님과의 뜻과 같아지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이 다 사실은 하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자신이 뭡니까? 말씀이죠. 주님 자신이 뭡니까? 진리죠. 주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뜻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성장하실 때마다 더욱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점점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우리 자녀들 크는 거 보니까 크면 클수록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예. 더 사랑스러워져요.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 아멘. 자,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더욱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갑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지난주보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주여. 예.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은퇴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졌고 성도님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러면 목회 잘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은퇴쯤 되었을 때 돈 욕심 내고 또 이렇게 은퇴쯤 됐을 때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실망감이 오겠죠, 그죠? 아유,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하셨는데, 아이, 실망스럽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뭐 재림의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뭘 받으라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ept. 뭘 서로 accept 하라는 얘기입니까?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여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약점이 보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자의 본성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사자의 본성이 남아 있으면 그 약점이 보이면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때요? 남편이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뜯어요? 아니면 그냥 감싸줘요? 아이, 할렐루야, 감싸주신대요. 할렐루야. 은혜가 지금 그 가정 안에 임하고 주님의 역사의 기적이에요. 저희 가정은 좀 더 필요해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약점이 보이면 막, 부인이면 어때? 부인에게는 약점이 보이면 물어뜯어요? 아니면 감싸줘요? 감싸줘요. 감싸주세요. 그래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자녀들 약점이 보일 때 우리 성도들끼리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 제게 혹시 약점이 보이나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약점이 보이니까 물어뜯으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 뭐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볼 때 그 약점을 막 찾아가지고 막 성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건 맞는데 근데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사자의 본성이. 그러니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물어가지고는 물어뜯어요. 성도님들 간에 봐도 또 과정 안에도 봐도 제 모든 삶을 이렇게 봐도 와, 우리에게는 참 이 사자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다가 또 시험 될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에게서 사자의 본성이 느껴질 때. 그죠? 막 내 약점을 향하여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 다 느껴질 때 저도 모르게 방어하게 되고 또 다시 그 사람의 약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가지고 또 이렇게 물어뜯을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자, 근데 이러한 인간의 이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내 안에 있는 이 사자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의 양인데 사자 같은 그런 이상하고 묘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래요. 그 누가 한다는 거야? 목사님 뭐 저희 보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저희는 목사님은 당연히 저도 회개하고 살아야죠. 저도 당연히 회개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살아야 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은 예수 믿고 주님께로 와야 되고 예수 믿고 주님이 오는 과정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변화도 없다. 그거는 정말 그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퀘스천 마크를 항상 붙여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과정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요. 그리고 이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씻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게 죄가 남아있다. 발을 씻어야죠. 네. 우리가 목욕은 했습니다. 발은 씻어야죠. 우리의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돼. 하루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은 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안에 있는 사자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처리했는가? 여전히 나의 이 사자의 본성이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고 그 사점을 공격하는 그런 이 사자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남아있는 것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십자가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대강절을 맞이하고 그 대강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대강절은 곧 이러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대강절이 끝이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됐죠. 우리는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옛날에 오셔가지고 다 크셔가지고 30살에 공생애에서 다 가르치시고 33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의 이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세요.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완수하고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성탄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중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곧 우주적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은 영혼들, 여전히 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사자의 본성으로 죽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때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속 끊임없는 성장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한 이 변화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의 본성이 남아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 약점을 물어뜯는 우리의 악한 그 모든 본성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제2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자의 본성으로 사람들의 약점을 뜯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을 닮은 저희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모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모든 본성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사자의 본성을 십자가의 권능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다 녹여주시고 없애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버리지 못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입으로 했던 그 모든 말들, 행위들, 삶들을 십자가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마다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